이 시간 우리 베델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손성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게 남겨두신 것들입니다. 또 다르게 제목을 붙인다면 내게 있는 문제들, 이렇게 또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 또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보고만 계신가 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치유, 하나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참 이상한 본문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처음 읽었을 때 느꼈던 이상한, 기이한 말씀에 대한 그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을 새삼스럽게 묵상하면서 이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된 이 내용은 바로 우리의 삶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고 따로 선택받은 백성 아닙니까? 저들이 400년 동안 머물던 흑암의 땅 애굽에서 나오게 됐고, 출애굽,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광야 40년 혹독한 광야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걸어왔고,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오게 된 세대를 소위 출애굽 3세대라고 부릅니다. 먼저 출애굽인데 모세 시대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세대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세대,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함께 동역했던 장로들이 다 세상 떠난 후에 남은 세대를 사사기 2장 3장에 기록된 세대를 출애굽 3세대라고 하는데, 이 출애굽 3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을 일부지만 남겨두신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다. 그러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면서, 미리 아시면서 앞에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따라 하실까요? 그들이 너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사사기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큰 고통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그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 참 이상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방 민족들을 없애주셔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1절, 2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절, 2절만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사랑하려 하시,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한마디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을 겪게 될 것이며, 전쟁을 겪음으로 인한 큰 고통이 있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서 그 전쟁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더 큰 은혜로,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그대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똑같은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거니와
제가 섬겼던 수많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성도들일수록 왜 그런지 더 아픔이 많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가끔 그 가운데 하도 아픔이 많아서 좀 자주 신방했던 가정인데 어느 날 갔더니 그 권사님이 어머니 권사님이에요. 집사님 부부가 있고 그 어머니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희들 가정이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냐 했더니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사랑하지도 않은데 우리들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돌아보지 않으시는데 우리만 짝사랑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된 거 아닌가 하고 고백을 하시면서 퍽퍽 우는 거예요. 그럴 만한 환경입니다. 왜 그렇게 환란이 많고 또 병고가 많아요? 뭐 자꾸 몸이 아파, 자녀들이 아프고 그런 가운데서 견디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면 왜 이럴까 하는 죄책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 가정을 옆에 지켜보면서 오늘의 말씀과 연관이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왜 저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왜 저렇게 고통이 있습니까? 최근에도 저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평생 전하는 사람으로서 강단에 서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막상 또 다시 저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고난이 일어나면 저도 못 견디는 겁니다. 지금도 못 견뎌요.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고 그 고통이 끔찍합니다. 최근에도 저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이런 아픔을 지닌 여기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문제를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따라해 보실랍니까? 고통을 통해서 큰 은혜로 들어간다. 큰 진리를 알게 된다. 체험하게 된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아버지 마음이셨습니다. 나를 진정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더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장차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 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남겨두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문제를 남겨두셨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똑같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문제였고 그로 인해서 많은 또 문제들이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첫 번째 문제는 육신입니다. 이 육신을 죄성이라고도 표현하죠. 성경에 육신이라고 할 때 우리 한글 성경은 육신, 몸 이게 같이 혼용되어 있습니다만 원어는 그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이라고 표현될 때는 헬라어로 사르크스라는 걸로 표현되어 있고 몸이라고 할 때는 소마라는 용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로는 명확하게 구분됩니다만 한글 번역은 그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혼용이 되어 있어서 헷갈리게 합니다만 좌우간 우리들 분명히 구원받은 우리들 자 성도 여러분 분명히 구원받으신 분만 아멘 하십시오. 분명히 죄사함 받았고 거듭났고 새 피조물이 된 성령이 오셨고
로마서 6장 6절에 의하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 못 박았고 죄의 몸을 멸하여 죄의 종로로 돼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대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저도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많은 문제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바로 이 죄성에 들어갑니다. 육신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저도 아팠어요. 하나님, 모든 죄를 사함 받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죄의 몸을 멸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죄성이 있습니까? 육신이 있습니까? 이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수없이 문제 때문에 제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이 의문이 풀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우선 바울을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바울을 보라요. 저는 예수님 다음에 바울을 흠모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아신 대로 바울은 어떤 분입니까?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경건한 분입니다. 의로운 분입니다. 흠 잡을 데 없도록 거의 완벽에 가까운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 바울이 가장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애통해하고 탄식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울 안에 있는 이 육신, 죄성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로마서 7장 15절 24절의 말씀이 바울이 바울 안에 있는 이 육신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그토록 아파하고 애통했다는 모습이 처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 7장 15절 24절에 기록된 이 바울의 처절한 고백이 너무도 처절하다 보니까 일부 학자들은 이 고백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고백이다. 구원받기 전에 자기 모습을 고백한 거다. 그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루터, 칼빈, 존 스타트 등등 쭉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우리 기독교 안에 주류는 이것은 바울이 회심한 이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고 나서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람의 아픔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자 들어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또 7장 19절 가면 거듭 반복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지랴. 그리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뭘 본 겁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러면서 내 안에 죄가 있다. 내 안에 육신이 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소 유명한 삼층천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이 14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고백하고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 낙원에 직접 가서 끌려가서 그 낙원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습을 보고 온 사람, 그만큼 특별한 은혜를 받은 바울. 그러면서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특별함으로, 자, 그 정도입니다. 바울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셋째 하늘에 직접 갔다 온 사람, 천국에 갔다 온 사람, 그러면서 또 여러 특별한 계시를 많이 받은 사람. 이 정도 되면 이런 은혜를 입은
바울의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 안에 있는 무서운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은 나 바울은 그로 인해서 너무 자만해졌다. 그게 고린도 12장 7절의 고백입니다. 너무 자만해졌다는 겁니다.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데 겸비해야 될 것인데, 겸손해져야 될 것인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가장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무 자만해졌다. 셋째 하늘에 올라 끌려갔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특별한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나 바울은 자만할 정도가 아니라 너무 자만했다. 이게 뭘까? 그러면서 성령님이 풀어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다. 할렐루야. 바울의 모습,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들여다보고 그 죄성 때문에 아파하고 그 죄성 때문에 애통해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러겠느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악함과 죄성을 보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바로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을수록 자기 안에 죄성을 더 밝히 보게 된다는 거죠. 햇빛 가운데 공중에 있는 먼지들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깊이 임할수록 내 안에는 육신을, 죄성의 추악함을 몸서리치도록 그걸 보게 되고 그걸 느끼게 되고 그 고통을 가슴에 안고 애통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육신과 죄성의 뿌리를 남겨두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자기 자신의 악함을 보고 추악함을 들여다보고 그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갈 곳이 어딘가? 어디로 가겠다는가? 부끄럽고 부끄러울수록 내가 갈 곳이 어딘가?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곳, 나 같은 부끄러운 죄를 받아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딘가?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악함을 애통하고 회개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보혈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다시 씻음을 받고 회복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거듭거듭 또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 안에 들어와서 치유를 받고 자유함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육신 죄성을 남겨두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구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또다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겨두신 것은 연약함과 모자람입니다. 이 연약함과 모자람 때문에 우리들 삶 가운데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제 입에 가장 많이 따라다니는 소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너는 왜 그렇게 약하냐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약하냐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목사 입장에서 참으로 가슴이 아픈 것은 제 눈에 띄는 수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한 분 한 분을 가슴에 품고 긍휼히 여기려고 무던히 애를 쓰지만 또 그렇게 되도록 기도를 하지만도 막상 눈에 들어오는 성도들의 모습이 암흑의 모습이 제 속에서 판단이 앞서가요. 정죄가 앞서갑니다. 어째서 집사님은 약합니까? 왜 못합니까? 성도 여러분 왜 못합니까?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 뜻대로 못 삽니까? 라는 이 판단과 정죄하는 마음이 앞서갑니다. 화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참 힘들었습니다. 서로 우리가 함께 살면서 마땅히 긍휼히 여기고 품어주고 용서해 줘야 될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당신은 왜 그러냐? 우리 가정 이야기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실이에요. 권능을 받습니다. 또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 삶 속에는 이 연약함과 모자람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저도 지금도 모자란 사람입니다. 바로 또 이 부분에서 이 연약함과 모자람 이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가장 또 아파하고 몸부림친 사람이 또 사도 바울입니다. 앞에서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만 바울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완벽에 가까운 분입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 사도를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깊이 예민하게 파고 들어가면요, 바울의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깔려 있습니다. 너무도 자주 고백하고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선 바울에게 있어서 제가 가장 아프게 보는 부분은 성격적인 모자람이 있습니다. 성격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흠이 많았어요. 어떤 점이냐? 바울의 성격이 너무 강합니다. 강하고 급해요. 그리고 냉철합니다. 냉혹할 정도로 차디 차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철저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할 때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협량해요. 마음이 좁아요. 이런 바울의 이 성격적인 결함 때문에 성경에 특별한 사건이 2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바나바. 이 부분을 더 깊이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 절대 은인입니다. 바울이 바울됨에 있어서는 첫째 하나님 은혜고 두 번째로 이 바나바 때문에 된 겁니다. 그런 특수한 관계입니다. 그런 특별한 관계인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 공중석상에서 대판 싸웁니다. 알고 보면 싸울 일도 아니거든요. 마가를 데리고 가냐 안 데리고 가냐.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젊은이가 청년이 실수할 수 있는 거지. 한 번 더 뭐 실수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다시 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바나바는 마음이 그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절대 안 된다. 크게 충돌하며 성경은 기록하기를 2 사람이 갈라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큰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또 똑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 유명한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는 바울이 누구하고 또 부딪히냐면 베드로 사도하고 부딪힙니다. 갈라디 2장에. 이때도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 2장에 공중석상에 면전에서 베드로 게바를 책망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 바울은 참 안쓰러운 면이 있는데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지병이 있었어요. 그걸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지병. 어느 정도로 바울의 몸의 상태가 안 좋았느냐면 갈라디아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시험을 당할 정도로, 업신여김을 받을 정도로, 버릴만 할 정도로 그렇게 내 모습이 문제가 많았다. 참 짠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자기 몸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고린도후서 10장 10절과 11장 6절에 기록하기를 바울이 치명적인 자기의 약점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직업이 뭡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죠? 예? 바울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냐고? 입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근데 여기 고백하기를, 간증하기를 바울은 말더듬이 못합니다. 원어상 기래. 말이 부족하다는 게 우리 한글 부드러운 번역이고 원어는 좀 더 강합니다. 바울은 말을 더듬이 못합니다.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지금 들으시기에 제가 말을 굉장히 더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웃으신 거 본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몸부림친 겁니다. 그걸 벗어나 보려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8절에 보면 작정 기도를 합니다. 세 번. 세 번 강구했단 말은 목숨을 걸고 작정 기도했단 말이에요. 금시가. 하나님, 제 약함을 없애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 내가 이렇게 몸이 약하면 어찌합니까? 이렇게 세 번 강구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게 고린도서 12장 9절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따라해 보실랍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아멘 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뭡니까? 그 약함에 바울아, 사랑하는 중아, 너의 그 약함에, 너의 그 부끄러움이, 너의 그 치명적인 약점이 너에게는 큰 은혜다. 어떻게 아멘이 나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상한 하나님의 대답을 받자마자 그 영이 열려지면서 성경 기록을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이게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왜 큰 은혜냐? 왜 도리어 기뻐했냐? 바울이 말합니다.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내 교만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다. 이 교만 말이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없어지지 않냐는 오히려 은혜를 받을수록 더 교만해지는 영적 교만이라는 게 무서운 죄입니다. 육신적인 교만도 큰 죄지만 거룩할수록 경건할수록 기도 많이 할수록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으로 벌레만 못한 죄인을 하나님 불쌍해서 점점 세워주시니까 무척이 교만이 와요. 겉으로야 참 얌전하고 겸손하죠. 하나님 글로 들여다보세요. 그 교만을 거기에 그 교만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교만을 꺾어야 되는데 그 교만을 꺾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파쇄해야 됩니다. 파쇄해야 돼요. 실제로 꺾어야 돼요. 넘어지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 이 부분에 와서는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그건 싫거든요. 성공하고 싶지. 예수나무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고 강주에서 제일 큰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다고요. 아멘 안 할 사람도 어디 있어요? 그러자면 여러분 어쩌랍니까? 여러분 어찌 되겠어요? 굉장히 폼재고 돌아가야지. 무서운 겁니다. 바울이 바로 그 자리에 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종, 바울하는 이 교만이라고는 무서운 이 죄, 원죄, 육신. 이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걸 파쇄하시려니까 바울을 그토록 약하게 하신 겁니다.
그걸 알고 바울이 기뻐했다. 참 슬픈 이야기였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말합니다. 내가 왜 약함이 큰 은혜며 왜 이걸 기뻐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 유명한 말이 나와요. 또 고린도 12장 9절인데 따라해 보세요. 약함이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할 때 그리스도를 앙망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때가 언제냐? 약할 때다. 내가 깨지고 꺾어졌을 때 그때 뜨거운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앙망할 수 있는, 내가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누구 이름을 부를 것인가. 내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실패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 CD 쓴 자리에서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 딱 하나, 내가 앙망할 수 있는 분 딱 한 분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바로 그 순간 진정으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 온전히 앙망하며 하나님 즉시 손 내밀어 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남겨두신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입니다. 제가 간증하겠는데요, 짧게. 제가 특별한 은혜를 입고 구원받았어요. 그 과정을 제가 언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 자관 그런 특별한 은혜를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눈물이 많고 아픔이 많고 가난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저를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셨으니까 뭔가 조금 문도 열어주시고 뭔가 좀 길도 열어주시고 뭐 그렇게 하셔야 될 텐데 여전히 주신 은혜는 구원의 은총 그거 하나만 딱 던져주시고는 실제 상황은 꼼짝달싹 할 수 없게 가둬버리신 겁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런 절규가 터졌습니다. 아바 아버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면 날마다 울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배고파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오 주님. 그때 제 별명이 울보였습니다. 그런 이후로 오늘까지 쭉 지내오면서 하나님은 저를 돌아보시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돌아보아 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한 걸음씩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비유컨대 쌀 한 가마 탁 던져주시면 풍성한 응답이 되겠고 참 좋겠는데 쌀 한 가마 탁 던져주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시고 쌀 한 대만 탁 주십니다. 광야의 만나처럼 쌀 한 대만 탁 주세요. 그것도 감사해서 먹지요. 그럼 없어요. 뭐 하지요? 또 기도합니다. 또 한 대만 주십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함께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 과정이 특별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뭔가 하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요즘에 괴롭습니까? 요즘에 참 외롭습니까? 고독합니까?
두렵습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실제로 내게 매일매일 반복하게 하시니, 그게 쌓여서 수십 년 쌓여있으니 그게 얼마나 큰 영적 자산입니까? 자, 성도 여러분, 요즘에 어떤 일로 힘드시고 조금 낙심도 되셨겠고, 하지만 오히려 그게 은혜인 줄 아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나의 추함도 아시는 아버지, 내가 넘어질 때 오히려 돌아보시고, 내가 아파 울 때 가까이 오시는 참 좋으신 아바 아버지, 이 삼부 예배에 참여한 아버지께서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된 성도들 머리 위에 인자하신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안수하시옵소서.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옵소서. 그 고통 가운데, 그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시옵소서.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한다 말씀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은총의 표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는지 또 한번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입술에서 찬양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